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을,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먼저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자리로 몰고 가는 말인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씩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하는 용서에는요 횟수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용서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용납과 용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조금씩 가까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용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작고 연약한 믿음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믿음조차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작게 여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작은 믿음 따위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향해 가고 계시는지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요? 네,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누가는 반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 그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비유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삶은요, 반드시 경로 이탈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인생의 길이 아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두 번 이미 살아본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가본 길이 아니에요.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또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두 아이의 아빠, 그리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인생 처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지에 대한 경로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경로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도 있으십니까? 갖고 계시잖아요. 무엇이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가이드북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헛수고예요. 잘못된 경로를 설정하고 그곳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힘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잠시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몇 명이요? 10명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게 된 징계, 심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시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는 질병이라고 사람들의 생각에 각인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나병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가족 전체를 부정하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홀로 외롭게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레위기 14장에는요 회복된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나병이 회복된 경우, 깨끗하게 치료된 경우 제사장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정결 구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가정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제사장이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는지 누가 확인한다고요? 제사장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이 여러분 지금 나았습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도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안 나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아직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에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질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병의 환부가 여전히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집사님,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확 작아졌어요.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멘. 목숨을 걸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간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자신들의 이 나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곧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어 주시는 순간 기적처럼 나병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향해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신 내용이 없어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그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셨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적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다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도저히 그들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땅에 침을 뱉고 그 땅에 떨어진 그 침을 진흙과 섞어서 어디에 바르셨다고요? 눈에 바르셨어요.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처럼 관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전성희 목사가 우리 권사님이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권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바닥에 가래 침을 그냥 그리고 그 침을 권사님 무릎에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 견뎌내시겠어요? 참으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권사님. 대부분 소리를 지를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침을 섞은 그 진흙을 눈에 바르는 일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불쾌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는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하는 이 아픔과 상처 또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023년 겨울 1월부터 2월, 3월 성동중앙교회 부임을 앞두고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간절한 저의 이 질문에,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저는 그 상황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교회 부임한 이후 저는 계속 묵상하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제가 여기 안 오면 성동중앙교회 회복 안 됩니까? 치유 안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어도
저보다 훨씬 탁월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그 누구보다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저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지난날 교회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가 저의 가슴 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저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한 이 10명의 사람들,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 같으면 자랑하러 갔겠다고. 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음을 확인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조롱, 수치와 경멸을 당해야만 했던 이방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 다 자신들의 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모두 다 깨끗함을 경험하였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회복을 경험한 나머지 9명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내가 이 질병만 낫기만 해봐. 내가 이 질병만 낫기만 해봐. 반드시 이거 내가 하고 말 거야. 라고 꿈을 꾸었던 그 자리로 반드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순간 중요한 한 가지,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한 그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질병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질병의 회복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해 볼까요? 앞으로 100년 안에, 좀 길게 잡았습니까? 이 자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질병이 회복되어도 결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열병에 남용한 자 모두 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구원에 이르는 축복은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한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통해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맥추감사절도 아니에요. 우리는 1년에 2차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를 지켜야만 하는 그 절개만 지키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감사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중앙에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